과거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한국 사회를 정의한다면 탈권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가 그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인 것이죠. 권위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권위를 가진 자들 혹은 그 권위를 가진 것이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흑백 논법으로 좋고 나쁨을 그리고 낡은 것과 첨단을 나눌 의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최근에 한국 사회가 점증적으로 서서히 그러면서도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수직적 마인드의 상명하복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수평적 마인드의 대화의 형태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님 혹은 한글 이름도 안 불러요. 영어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평등되어진, 다만 그 맡겨진 역할이 다른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전통과 관습이 만들어 놓은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제도와 규율의 구조가 이제 곳곳에서 저마다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제법 분주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뭔가 모를 불안감이 더 커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른들의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발판이 아닌 그저 잔소리로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치부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이젠 대통령도 토론장에 나와서 날카롭게 비판받고 또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을 대표하는 디지털, 그 디지털의 상징적인 것 인터넷을 보면 그래요. 쏟아지는 정보와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가진 권위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웬만한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게시판에 수만 건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럴듯하고 제법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글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중에 어떤 특정한 그 권위 있다고 여겨져 오는 누군가의 글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곳에서는 게시판에 게시된 하나의 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 광고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메모판에 메모지에다가 자기 인생의 명언을 적어서 하나씩 다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5, 60개 정도의 메모지가 붙을 겁니다. 그 메모지 속에 유명한 어느 누구가 되었든 아니면 대학 교수님이 되었든 학자의 글이 되었든 어떠한 글이라도 그저 광고 게시판에 붙어있는 메모지에 쓰여져 있는 하나의 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글만 후광을 비추지도 않습니다. 독특한 색을 비추지도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메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글의 권위가 그저 교회 광고 게시판에 붙어있는 글 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본격적으로 권위의 속성을 그리 반기지 않는 듯합니다. 권위 있는 글이라고 해서 특별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 중에 미셸 쿠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권위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의 여러 곳에서 권위라는 말을 증오한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쓴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권위라는 말을 권력이라는 말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봤었습니다. 이 권위 있다라는 말, 그 말이든 그 글이든 이 권위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마치 권력처럼 행사되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수의 사람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권력 그리고 추앙받고 인정받는 권위의 속성을 서로 오해하고 또 같은 것으로 여겨서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 권위 있는 몇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손에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셸 쿠포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권위를 부정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이 누가 뭐래도 평등한 세계, 또 억압과 통제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시대에도 권위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는 존재할 수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갈망하고 지향하는 곳에는 이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항상 여론을 주도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권위 있는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신앙의 회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회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권위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권위 있는 교양 서적들은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책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동일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장의 손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게 푸코는 틀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권력에 물들어버린 권위만을 가지고 그 권위가 잘못됐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섬김과 인정받는 그 권위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권위 있는 자가, 즉 권력 있는 자가라고만 봤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해서 지탄받고 폄하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성령의 권위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성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 믿음 가운데에 이러한 의문을 던진 거죠. 이런 이견을 던진 겁니다.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 당시에 잘 쓰여진 고전 중에 한 편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의 권위에 제동을 걸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차지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과학이라는 것,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 그리고 도덕주의라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마치 우리 삶에 이로울 수 있는 좋은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떨어뜨렸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무한함과 광대함 앞에 무너져서 더 이상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요. 성경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렇듯 부모의 권위와 교사의 권위도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급자의 권위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직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여러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모두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탈권위 시대에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또 우리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나는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 지금 세상 풍조처럼 그저 그런 이야기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러한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 제작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사장이 매일매일 주님을 섬길 때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자신과 성막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바로 놋 물두멍입니다.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회막과 제단 사이 그 성소 앞에 두고 물을 담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다른 성막의 기물들은 그 크기며 그 재료며 모양이며 세세하게 다 명령하셨는데 물두멍에 대한 설명들은 없습니다. 그냥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라고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크기가 얼마만큼 되는지 요만한 세숫대야만한지 아니면 이만한 대야만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빠뜨리셨을까? 까먹으셨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물두멍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러나 물두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크기나 모양에 대한 규격 없이 놋으로 만들라고만 되어 있는 물두멍은 거기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도록 해야 한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사용했던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깨끗한 놋으로 만든 그곳에 물을 담아서 그 물로 손과 발을 씻고 제사장의 업무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손발을 이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고 쉽게 여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나 기타 봉사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모양으로 그냥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 매일매일 새벽기도 드리는 것, 수요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절기마다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 하는 것. 이 일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참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감격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느냐 억지로 하고 있느냐 그 마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물두멍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전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룩하여져야 하는 이 순간을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이 물두멍에 대한 모양과 크기보다 먼저 명령하신 것은 이 물로 반드시 씻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함을 위하여 또 정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두멍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속에 담긴 물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이 깨끗해도 내가 그 물을 가지고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두멍에 손발을 씻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함의 첫 발을 내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기 위한 그 첫걸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첫걸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관유를 회막과 증거궤와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관유를 만드는 재료는 향기롭고 좋은 것들입니다. 최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몸을 보이면서 내가 이것 좀 나아야 되겠소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가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의심하다가 그 말을 듣고 그래도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던 그 나아만 장군의 그 깨끗하게 된 치유함은 요단강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오늘 본문 속에서 관유를 만들라고 한 거에 이 관유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재료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법대로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관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제 이 관유를 받은 대상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로 선포되어집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 역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음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사장도 기름을 붓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행위도 중요한 거지만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몸이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죄도 죄 지은 자 옆에 있으면 그 죄가 전염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전염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유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룩하여져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무엇보다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관유에 의하여서 거룩하여졌다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그 거룩함은 전염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와 세상은 거룩과 부정의 대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의 전파를 위해서 힘쓴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유에 의해서 거룩하여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나의 정결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첫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관유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여진 우리의 삶이 합당한 삶인가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관유가 우리에게 발라졌을 때에 그 관유가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향을 만들 때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법대로 만들어서 거룩한 향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에 유명한 향품이었던 발삼나무의 진인 소함, 홍해의 조개에서 채취한 향료 나감, 지중해 회향풀에서 채취한 풍자, 그리고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만든 후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여서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이 방법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졌을 때 이 향도 거룩한 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향에 얼마를 곱게 찧어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마도 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놓인 금제단에 놓으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향에는 독특한 성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향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향은 불에 피우게 되면 하얀 연기를 내거든요. 그래서 구약 그 제사장 회막 성막 부흥회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지성소 안은 늘 하얀 연기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 한번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얀 향기를 내면서 그와 또 어떤 역할을 또 하느냐면 향기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더라는 겁니다. 관유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소를 위해서만 제작되어야 하고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불순물이 끼어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이것을 다 끊어내 버리시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에 있어서, 삶이 되는 것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 조금도 섞일 수 없는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와 거룩한 향, 그에 앞서 물두멍에서 씻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쉬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된다. 뭐 오늘날 물두멍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관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거룩한 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 해당하는 것, 예배나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하나님의 거룩한 향을 만들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물과 기름과 향은 제사장들과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와 물과 향과 기름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처럼 거룩해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일들을 지속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두멍은 뭐고 관유는 뭐고 그 향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그렇게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첫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서 더 이상 죄 지은 자로, 죄 지을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자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또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호흡과 같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세 가지로 우리는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향을 계속 피워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권위의 부재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괴롭히는 것도 교사의 권위가 없어져서 그런 것이고, 이 교사의 훈육에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조차도 반발하면서 이 대드는 것, 그래서 아예 지도를 포기해버리는 교사들이 생겨나는 것, 교사의 권위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도덕 그 자체로 사회가 그 구성원들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범과 가치에서 탄생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만,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는 책의 저자는 이 권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신뢰할 만한 것이다로 정의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권위를 따라가야 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권위 있다라고 얘기했던, 지금까지 이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에 대해서 다 무너져버린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그런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이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내면 권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부정적인 효과거든요.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평등과 대화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 힘 있는 한 사람의 말이 여러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의 그 말이 곧 권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규칙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차라리 독재라도 누구 한 사람,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복종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탈권위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도 교사들도 직장 상사들도 꼰대로 비춰질까 봐 두려워서 아예 권위자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현상들도 한몫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권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지요. 그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향으로 거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수로
기도의 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생명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를 더욱 사모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이 세 가지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결국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